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만은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오늘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같이 금식기도 2차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날마다 습관화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면 더 커지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여러 곳이 인상이 깊었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뒤에는 이렇게 절벽, 벽이 이렇게 이제 돌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요 24시간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더군다나 24시간 물이 계속 흐른다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인가 보다. 뭐 신이 임하는 곳인가 보다.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영험하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벽에다가 초를 갖다가 꽂아놓고 불을 켜놓고 정말 지저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침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묻겠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거죠.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오늘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정답 이렇게 딩동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너는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는 늘 가야 되는 곳 하고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무엇하면,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 영접이 뭔데요? 여기 곧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곧이라는 말은 이꼬르라는 얘기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축복된 일이다, 권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믿는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3분 동안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믿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죠.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고, 이제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됩니까?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로마서는 이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 당시에 주라고 할 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주님 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나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지하에 동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카타콤. 그들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그분을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이끌기에 감사하고 축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어떠한 물질의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 되죠. 자,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한순간 눈을 감고 따르는 사람에게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직을 힘써야 되겠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 할 것이고 남을 배려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 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정도가 있어서 어리다, 성숙하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언제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죠. 너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고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무엇입니까? 관계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지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붙은 석탄 그냥 하나로 있으면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서 계속 타오를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식어지죠. 근데 불붙은 석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의 장작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장작들이 함께 타면 오랫동안 불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기독교는 결코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한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다. 그 삶은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근데 그 말씀은 정확히 원어를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결코 나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뭐를 느낄 수 있나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상대를 비추어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아이를 하나만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혼자 크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기만 알기가 쉽잖아요. 같이 어울려 봐야 그러면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하다가 또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 라는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고백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 되시고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뭘까요?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보는 창을 갖는 곳이다. 제가 상당히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보는 창을 갖는 곳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칭찬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언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는 교회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응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그것을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반석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그러면 그 반석이 뭐지? 라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낸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석 위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산 침례 교회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요, 부산 침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를 모이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런 공간이 필요하나요?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어떻게 리모델링 전처럼 계속 이렇게 비가 새고 얼룩진 데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런 공간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무던하십니다. 그죠? 정말 무던해. 왜냐하면 아무도 빨리 저 천장을 뜯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아무도라는 말은 너무 심한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던하십니다.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이 부산 교회는, 자, 누구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 교회. 예? 아멘? 예수님 교회예요. 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 주인은 김종성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고.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지체.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주인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몸은 움직인다. 여러분 이거 연상이 되세요?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지금 끔찍한 장면이 있었는데 닭의 머리를 쳤어요. 중요한 건 닭이 무엇해요? 움직인다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지금 따로 그 개도 그렇고 왜 덜 죽어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인다는 건 비정상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가 왜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결국에는 머리가 누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 교회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이 정도 교회 신앙 헌신했으니까 누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교회는 철저히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분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성경 훈련학교를 왜 들어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훈련하고 교육의 차이가 뭔가요? 자, 훈련하고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훈련은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자, 훈련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큐티 훈련을 했어요. 큐티 학교를 했는데 큐티를 안 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훈련 안 한 거야. 공부만 한 거지. 자, 구약 성경 읽기. 예를 들면 성경을 훈련학교 했어. 근데 안 읽어. 내용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학교에서 무슨 수업 시간에 한 과목을 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성경은 왜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아는데 설교는 왜 들으시나요?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뭐 한 주씩 나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정확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그냥 그때부터는 집단이에요. 집단, 조직. 그냥 끼리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역색을 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학교 출신 뭉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뭉치는 거죠. 예.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으신다면 정말 교회는 제가 볼 때 소망이 잘 안 보여. 주님이 내 교회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 본질을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서 네 가지, 거기서 그분이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요. 저도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회 본질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주고 약한 자를 받아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정을 북돋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 구성물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보조 장치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끝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자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오늘 이 설교도 돌았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 교회의 목표는 언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도록 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주위. 여기서 말하는 주위는 뭘까요?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공동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몸을 다시 비유했을 때 여러분, 이쪽 오른손을 내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그래, 너 알아서 잘 회복해, 이런 몸이 있나요? 이 팔이 부러지는 순간부터 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왜 내 지체에 대해서 모른 척 하냐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음에 맞는 교회. 마음에 맞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교회 있으면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나도 가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네가 그런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왜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온전하게 드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것만 존재할 뿐이지
내 마음이 맞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맞추지도 못하고 나도 맞추지 못하는데, 예? 여러분, 교회가 왜 저러냐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그래서 늘 내 삶을 다스리고 언어도 성숙하고 섬기는 것도 성숙하고 뭐 다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과정 중에 있잖아.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회복되고 성숙해 가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야. 싸움이 없는 곳이 싸움이 있는 곳이죠. 근데 뭐예요? 그 싸움을 갈등을 잘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목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다시 회복시키도록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소중한 교회니까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져 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놀고 있으니까 뭐만 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필립 얀시는 교회의 본질을 밖을 내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위를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라 그랬죠. 세 번째는 밖을 내다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역이죠.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는 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그랬어요. 걸음. 여러분 걸음은 어떻습니까?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죠. 그러나 걸음을 골고루 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무엇해야 돼요?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섬김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우리 선교하는 돈만 가지고도 뭐 2, 3년 있으면 교회 빚은 다 갚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좀 더 모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거 다 하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빚 갚으려고 리모델링 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위해서도 흘려보내야 되고 북한 땅을 향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흘려보내야 되고 지역 사회를 향해서도 가깝게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은 나를 가꾸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발부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기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랑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는 무조건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복은 조건적이라고. 복은 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떻든 여러분이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직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직체를 움직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요. 어느 날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어느 순간 그냥 박물관으로 남들이 와서 구경하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자, 이 설명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이단에 넘어가고 우리끼리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는 말씀 보는 교회. 아니요, 그런 교회 존재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런 균형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공동체 훈련도 있고 공동체가 세워져서 열왕과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이야기라고 마칠 겁니다. 제가 교제하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목회 칼럼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제목이 뭐냐면 3대 신앙을 책임지자. 3대 신앙을 책임지자.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선한 왕, 믿음이 있는 왕이 믿음의 계보가 3대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계보가 3대를 안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 아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3대를 내려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 라고 할 때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도 3대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본인은 1대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서 2대 자기 아들은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2대 목사가 될 거고 3대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3대 손자를 위해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 뭐도 안 했다고요? 결혼도 안 했어. 근데 3대 아들을 통해서 결혼하면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쉽지는 않겠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뭐 목사 되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의되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예를 들면 제가 누구는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내가 신앙 책임지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제가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손녀는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더라. 왜? 그 신앙이 이어가도록.
여러분 3대 신앙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너무 큰 욕심, 위에는 그렇다 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4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도 자녀들이 나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낸다는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가정을 판단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이거 요약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겠죠. 예수 믿는 게 너 뭐야? 물어봤겠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말합니다. 예, 구원자요, 또 주인이고 교회에 속하는 거야. 오, 정답. 두 번째, 그럼 교회는 뭐야? 예,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는 곳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그분 뜻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이제 물어봤어.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자녀가 하는 얘기가 안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할래? 예? 여러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는 이때다.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너는 왜 예수를 못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믿기가 힘든데라고 대화를 나눠야 되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게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신앙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계셨잖아요. 아들이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으랬더니 안 받는 거야. 아직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잘 모르겠다고. 부모가 너무 속상해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비두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작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굳이 작년 침례 명단 찾지는 마세요. 예. 아니, 왜 신앙을 내가 주입한다고 되나요, 그게? 그거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부모가 역할을 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차라리 안 믿으면 그분은 기회나 주어지지. 예?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 이 간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를 받아버렸네. 어휴, 그리고 나서 또 직분을 받아버렸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혹시 직분을 받았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있으면은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을 하세요. 안 믿는 척 하다가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요쪽 여자면 지옥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부산 침략에 집 샀는데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냐고. 이 부산 지금 한 20년 다녔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불러. 제가 또 불려가가지고 이런 곤란하잖아 이러면. 그렇잖아요? 예.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그렇게 문자 오는 분이 계세요. 안 믿어진다고. 내가 어떡해? 예? 이게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